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어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정교인 야외 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런 교회 행사들을 통해 서로 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도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의 습관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정치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계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의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 성장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가 모든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이 불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해지고 저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고 심은 대로 복을 받게 하시어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희 집사님 플룻 연주 감사드리고, 또 아마 우리 클라리넷도 있고, 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기타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8월 달에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좀 미숙한 것 같네요. 아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케스트라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마 저주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오늘 계속해서 2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렇게 꿨죠. 꿈을 꿨는데 꿈을 꾼 사람이 무슨 꿈인 줄 모르는, 그리고 많은 술객 박사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꿈을 꿔놔놓고는 그 사람들한테 꿈을 해석해라, 꿈이 뭐냐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왕, 이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속이 번민스러워서 이 고통스러워서 만약에 어느 기간 동안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부터 시작해서 또 술객 박사들, 심지어는 그 어린 소녀들, 그죠? 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새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 막 화가 막 끝까지 난 거죠.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러는 중에 다니엘이 그 근위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시간만 조금 주면 제가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가감하게 왕에게 도전장을 이렇게 던지죠.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아마 받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은 없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자,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다니엘이 또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딱 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물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야 되느냐,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 15살에 붙잡혀 왔단 말이에요. 15살에 붙잡혀 왔는데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럼 몇 살이죠? 17살이에요. 17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 어린 나이 17살짜리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보세요. 온 술객, 박사, 또 점장이, 지혜자 다 능히 못 깨달았는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받고 이것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요 17살짜리가요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큰 비밀이잖아요.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포로예요. 그죠?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왕 앞에만 인정만 받으면 승승장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였더니 내가 이만큼 능력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꿈을 잘 해석하는 자입니다. 왕이여 나를 앞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딱 계약서를 쓰고, 보통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내가 이제 몇째 자리까지 해주실래요? 내가 그것을 범민을 해결하면 저에게 줄 게 뭔가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그게 현실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많은 재능을 갖고 있으면 무슨 계약을 하려고 하면 자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에게 후사를 얼마 해줄 거예요? 얼마큼 해줄까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죠. 근데 다니엘은요 1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절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뭐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17살 아이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나요? 우리는 조금만 갖고 있어도 내 이름을 나타낼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도요 내가 그 자리에 못 가면요 섭섭병이 걸려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섭섭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에서 안 알아주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 좀 큰 교회 했어요. 여러분 1살 차이. 근데 암에 걸렸어요. 19년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교회가 냉정해요. 목사님 더 이상 같이 목회 못 합니다. 목사님이 사임을 해요. 암 3기에 사임하고 1년 안에 이제 지지난주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하고도 그 이야기하고 좀 충격적이죠. 이제 한참 목회할 나이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전에 식사를 하면서 너무 야윈 모습을 이렇게 보고 참 이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아무리 성도들이 스트레스 줘도 결석 오늘부터 얼마나 많아요. 예? 이게 전부 다 갑자기 이 문자 와가 목사님 저 강릉이에요 하고 예? 아침에 문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도 없이 결석한 사람도 있어 지금. 속으로 지금 왜 안 하지? 저 자리가 왜 비었지? 설교 방해자들. 예? 근데 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거 걱정하면 암 걸리는. 예? 아이고 그래 이왕 놀러 갔는 거 잘 놀아보라. 예? 뭐 때문에 안 나오는지 알 필요도 없을 끼고 언젠가는 나오겠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왜? 그거 보니까요 섭섭한 거야. 19년 했는데 목사님 나가 있어. 젊음을 바쳤는데.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었군요. 교회에서 그래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치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을 안 하네. 그렇잖아요. 참 청춘을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딱 되었다고 병 걸렸다고 쫓아 보내는 그게 무슨 교회인가요? 저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집단이죠. 순이익 집단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 집단들처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인가요? 사실은요 목사님이 암에 걸려 죽은 것보다도 그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19년 이제 20년 되면 원로가 되는데 그거 하나 못 참고 교회에서 쫓아보내. 그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병에 걸렸으니까 대항을 못하고 그래 알았다고 쉽게 물러나는. 그래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큰 교회 한번 가보실까요? 그 교회 개척하고 뭐 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뭐지? 사람같이 이렇게 해놨는 거 사진 찍으라고 교회에다가 그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 이런 그 우상이에요. 제가 은퇴하고 저하고 똑같은 이 전신 사진 여기다 딱 올려놓고, 예? 그래도 이 교회를 지은 분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을까? 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막 꼭 새기려고 하는 이런 자들. 여러분 끝나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영웅 취급할 거야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느냐?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꿈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채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기가 꿈꾸는 그 꿈을 갖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했는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분명히 왕이요, 왕이 꿈꾸면 이겁니다 라면서요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이렇게 저거예요. 잘 보이나요? 머리는 금이에요. 그죠? 이 신상이에요. 신상. 그러니까 우리 아마 3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진짜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만들어요. 꿈이었는데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이 꿈, 금입니다. 은입니다. 또 노십니다. 또 철입니다. 그리고 진흙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이야기 듣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금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현상이 그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다니엘서를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세계사 전체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면 저 꿈대로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를 움직여요. 거의 70년 동안, 그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집합시켜요. 그 바벨론 강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의 그 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7절이에요. 37절 하면 얼마만큼 강력한지 그대로 그림은 놔두고요.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왕의 왕이, 그러니까 이제 금이에요. 금. 그죠? 금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강대국이에요. 우리 역사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오는 게 이제 메데파사 곧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쉬운 말로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군 있죠, 그죠? 또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보다는 약해요. 곧 갈라져요. 메데와 파사로 갈라져요. 페르시아가
연합을 했지만 연합이 갈라져요. 그 다니엘 때는 저 메대와 파사나라가 고레스 왕까지 왕이 돼요. 그래 좀 못한 나라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라는 게 이제 여러분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가 어디서 시작하죠? 그리스. 그리스가 그 아테네 올림픽 시작된 거 있죠? 그죠? 그게 전 세계를 또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합니다. 자, 헬라 문화 그리스가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로마에. 로마에 망하면서 그게 어디까지 오죠? 신약까지. 예수님이 그 죽으심까지 로마 문화가 쭉 되어지다가 로마가 신약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신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질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앞으로 수백 년의 세계 역사는 이래 흘러갈 거야. 아,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새로운 강대국들이. 왜요?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 땅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가고요. 이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 세계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상으로 꿈꾸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 또 세계의 주관 이것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보면 감독이 누구예요? 지금 이 한 편의 영화가 지는데 감독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 주연은 또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각본, 대본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번민케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또 생각을 안 나게 해서 고민스럽게 만들었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해석하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하고 또 우리가 아는 믿음하고는요 이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느부갓네살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들었는데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분명히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직하게 상세하게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데 느부갓네살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식하고 또 믿음하고는요 달라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으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는요 지식으로만 알면 듣기는 듣는데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록 왕이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었지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한 포로에 나이 15살, 17살 짜리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바라보니까 놀라운 역사하심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45절이에요. 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이걸 보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자, 44절, 45절이에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다니엘이 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근데 직접 본 느부갓네살은 믿지 않아요. 경배는 합니다. 그 고민은 해결은 해요.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꿈은 참됩니다. 이 꿈은 확실합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왕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솔직히 그래요. 자기 때가 아니에요. 자기 때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대에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살지 그걸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바벨론이, 또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또한 그리스가, 로마가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과 중국과 또한 이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사방에 우거삼을 사이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떠인 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떠인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이 그 모든 신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떠인 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국권도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뜨인 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강해도요, 미국이 강하고 뭐 북한이 핵이 만들고 또 중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그래요. 아이, 목사님, 중국이 재치기뿐만 우리는 막 죽습니다. 예측하는데 우리는 나라가 쁩니다. 맞아요. 경제의 모든 것들은 그래요. 네? 저기서 침 한 번 뱉으면 우리는 강물이에요. 타격이 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저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처럼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결국은 보면 누가 승리하느냐? 뜨인 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부서뜨려 버려요. 보십시오. 부서뜨려 버리는데 이 부서뜨린 이 모든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강대했다가 보십시오. 지금 로마의 흔적이 있나요? 유물들은 있어요. 그런데 흔적조차 없어요. 메데와 바사 흔적조차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작고 계속해서 망하는 것이 보이고 허물허물하지만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죠? 애국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종로릇하고 도망 다니고 지배받고 이랬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견지해요.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망했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망했는 것 같은데 또 해방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눅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머뭇머뭇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정이든지 이것이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주위에 강한 여러분의 상관들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또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그죠? 또 지금 또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확산되어지니까 모임 같은 데 가지 마라 그러고, 이러한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포로예요. 상대가 안 돼요. 15살, 17살이에요. 뭐가 알겠어요? 17살짜리가요, 왕 앞에 가서 이 말 한다는 자체가요,
대단한 거잖아요. 포로가.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46절에 46절부터 49절까지 여러분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이 반응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게 다니엘 17살짜리가 너무나도 당당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엎드려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왕이 누구한테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17살이에요. 포로에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요 왕이 엎드려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당한 게 누구를 당당해야 돼? 내가 스스로 당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당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당당할까요? 작은 하나는 예로고요. 지난주 우리 공부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 직장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보통 기도를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눈 감고 기도하면 쪽팔림을 당하잖아.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도시락이 없어져. 반찬이 없어져.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얻는 가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모르겠어.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했어? 안 했어? 반틈 했어? 예. 예. 이제 식사 시간에 제키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 있죠? 사무엘이 오늘 또 무사히 가면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 동료들이 보지만 제가 식사 시간에 이게 여러분 보통 담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막 기도하는데 뒤통수 치는 아도 있디. 뭐 하노니? 야, 니 기도하나? 니 교회 다녔나? 이렇게 하면서 뒤통수 또 장난친다고. 그러기나 말기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나 예수 믿는데 확실히 믿기를 원하는 그 출발선이 이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니엘이 왕이 자기 앞에서 절할 수 있도록 엎드린다 그런 생각했겠어요? 네?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 높은 왕이 내 앞에 와서 엎드릴까?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신이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드러내니까요 다니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 계약서 안 썼습니다. 왕이 입 닦아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니까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낮아져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또 한번 볼까요? 뒤에 보시면 이뿐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고 48절에 보면 이거 요구한 것도 없잖아요. 높이는 거는 둘째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도 어떻게 줘요? 많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 돈은 저절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째째하게 요거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께 요거 드리면 이게 손해인데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보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꾸 이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계부 쓰면서 11조 40만 원, 이거 많은데, 예? 이 40만 원 이거 어디서 채우지? 또 더 많은 사람 100만 원 하기를 원합니다. 11조 100만 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한 분만 100만 원 계속 하세요. 100만 원도 적어. 저는요 진짜 11조 1억 하는 분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그랬더니 이랜드에 있는 박성순 회장님은요 11조를 자기 1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금 얼마 하는 줄 아세요? 12억밖에 안 해요. 12억. 진짜 부러워 죽겠네 진짜. 예? 한 달에 11조를 12억 13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여러분,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이화여대 앞에 7평짜리로 옷가게로 시작했던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한테 공장도 주고 염색도 해주고 당신이 맡으면 잘 될 것 같다고 와가 막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얼떨결에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계산하지 마세요.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해야 하나님이 복 줘요.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가감하게 아리오게에 와가지고 외쳤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도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보십시오. 너무 재밌는 게 이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뭐를 삼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포로로 잡혀왔는 어린 소년, 별 볼 일 없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인데 무슨 백이 있겠어요? 17살짜리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살짜리를 국무총리 떡 세워놨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미쳤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국무총리 세우느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렇게 한 거예요. 17살짜리를 국무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자의 어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제를 다니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49절 마지막에 보세요. 다니엘이 뭘 요구했느냐. 왕이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있죠? 세 친구를 갖다가 같은 나이예요. 지방을 다스리는 시장을, 우리로 말하면 시장을 세우는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각 시장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좋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까지도 복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 돼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알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왜 큰 소리도 못 치지, 따지지도 못하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거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머뭇머뭇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신앙의 고백 속에 말과 언행과 행동이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내 모습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결단코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십시오,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또 자리를 높여주세요. 아니, 내 주위가 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요 4분의 4박자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어떡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통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이 직장 속에서 또한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작은 것부터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을 힘들지만 잘 걸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참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버지를 숨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을 당해도 따지지 못하고 아버지를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숨기고 살아갔던 내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다니엘처럼 주여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아버지 안 좋은 쪽으로 갈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주여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이것이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나갑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참 말과 언행 속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길 힘들지만 잘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2일주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들을 더욱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범사에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정교인 야외 친교회 은혜 중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가정 또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업에 꼭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성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용 하나님의 그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헌금으로 또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용 들으시는 곳곳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현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이여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멀리 참 출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학문과 부문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 속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스마일 운동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마주 보면서 부부간에 오늘 또 아침에 싸우고 왔는지 안 싸우고 왔는지 보면 알아요. 저 보고 하면 싸우고 온 거야. 네? 그러니까 같이 보면 안 싸우고 온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합니다. 우리 하람이는 싸우고 왔어? 알지? 그래요. 우리 스마일 교회가 계속해서 웃음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개발 과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들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마 토요일 날 우리 금요일이죠.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김재길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또 박윤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박동규 씨, 우리 86세인데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3시 20분에 우리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난 뒤에 3시 20분 정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건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식당 봉사 또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또 차량 헌금도 계속해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에 또 홈페이지 또 유튜브도 계속해서 열람을 해 주시고, 여러분 시간 이걸 마음판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길, 힘들지만 참으며 인내하며 걸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